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된 모습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누리게 되는 축복과 구원받은 이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8장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 와서는 내용의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앞쪽과 뒤쪽의 내용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전체의 흐름과 맞지가 않다. 이 중간에 삽입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 전체가 길지만 단 하나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편지입니다. 중간에 누가 인간 편집자들이 삽입을 하거나 삭제를 한 것이 아니라 통으로 된 하나의 편지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9장에서 11장이 이렇게 들어왔느냐? 우리가 앞쪽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방법도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유대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도 있습니다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과 그분께서 주고자 하시는 하늘의 왕국을 거절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꼭 보면은 이 이방인들은 구원이 자기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감격해서 믿고 돌아오는데 꼭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또 불량배들을 고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이 마침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야 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합당한 자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아브라함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로마서 2장에서 이미 육신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다고 해서 다 유대인은 아니다. 할례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다루느냐 하면은 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가? 그럼 유대인은 영영 버림을 받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지금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돌아오고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읽을 때 여러분이 조심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 9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걸 개인 차원으로 내려놓으면요, 상당히 교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할 우려가 생깁니다. 9장에서 11장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그걸 보여줍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과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안타까움, 그리고 그들을 향한 깊은 슬픔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변의 친한 친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럴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이고 살았다. 난 다행이다. 그런 생각 듭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뭐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봤자 나중에 지옥 갈 거다. 난 천국 간다. 어떤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이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은 어쩌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1년 동안 복음 설교,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더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어떡하죠? 선생님, 부모님은 구원 받으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정말 진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는 이방인 사역을 하겠다고 나섰으면서도 항상 갈 때는요, 시장 거리에서 설교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 동족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내가 참 진정한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뭐 그것만 해도 충분할 텐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예수님 이름 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맹세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자기 마음이 간절한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실을 말한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나의 사적인 그런 감정이나 혹은 나의 어떤 교묘한 위선이 아니라 나의 진정을 말한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신앙 양심을 걸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는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양심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물론 본인 자신이 잘 알겠죠. 하지만
우리 자신도 때로는 자기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뭐인 척하느라고, 아닌 척하느라고, 그런 척하느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내 양심,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는 결코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내가 이야기한다.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한다. 성령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실 동족을 향한 그런 애타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자기의 민족 감정에서 온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민족주의자거나 국수주의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걱정하고 슬퍼하고 애타했는가. 2절에 보니까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라고 했는데 이 슬픔의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하는 이런 걱정이 아니고요. 가슴으로, 심장으로 하는 그런 근심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탄식과 안타까움이라는 겁니다. 큰 근심이 있고 그의 슬픔과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그것이 바로 동족 구원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니 이 좋은 조건 하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그 조금 팔레스틴 안에서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기적을 일으켰으면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신약교회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죠.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전도의 열매가 생기는데 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안타깝고 마음이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이런 심각한 고백을 합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내 형제들, 내 친족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자기가 만약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기가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바울을 저주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주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저주란 말은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쾌렘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리스에서는 아나테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진멸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점령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사르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가축을 빼앗거나 금덩어리, 은덩어리 노력하지 말고 그것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물건들이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단어가 쾌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런 헌신적인 희생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재합니다. 주께서 큰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시면, 그들을 죄졌다고 버리시면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이방 민족들이 주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고 또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도중에서 진멸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라고 합니다. 주의 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책에서 삭제되는 것은 언제냐? 목숨이 끊어질 때 살아있는 자들의 명부에서 사라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죽고 나면 이 호적에 빨간 줄을 가고 주민등록에서 산자의 명부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나를 죽이셔도 좋은데 이 백성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중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죄 없는 생명, 죄 없는 피를 가져가시고 대신에 이 피를 믿는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 수 있다. 구원 취소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걸 자기가 뻔히 알면서도 뭘 이야기합니까?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난 차라리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제발 내 동족은 살려주십시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구원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동족 구원이 키워드입니다. 동족 구원이 중심되는 이야기입니다.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믿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보십시오.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나에게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힘이 세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그로 하여금 자아를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마침내 만드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좋은 이름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양자 사무심이 있습니다. 이 양자 사무심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님을 통해서 양자 사무시는 영을 통해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아무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주의 아들입니다. 여호와의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양자 삼으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애초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양자 삼으심입니다. 성령을 통한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본질적인 영광을 카봇이라고 합니다. 이 영광을 본 자는, 죄 있는 자가 이 카봇의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하나님 앞에 허락도 없이 함부로 나아가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쉐카이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막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 모든 백성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국가는 없습니다. 강대국과 조약을 맺은 적은 있습니다. 약소국에게 조공을 바치라, 그런 언약은 맺은 적이 있습니다. 큰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 몇몇 나라가 동맹을 맺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어떤 언약들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5가지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팔레스틴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5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 5가지 언약을 다 설명하려면요 너무 방대하니까 그건 우리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시리즈 그걸 참고하시거나 우리 교회 특강한 자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자료에서 그걸 보시거나 성경 교리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5가지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법과 규례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받았습니까? 다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법전,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 만들고 로마 대법전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하사받은 그런 민족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쉽게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주셨고 또한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고 또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언약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참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메시아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복된 일입니다. 혈통상으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믿음의 족장들, 그 다음에 수많은 하나님의 대언자들, 그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또한 육체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가문에서, 유다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셨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조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지만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대체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대체신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앞서 이야기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민족들 중에 어뜸이 되고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런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신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죠. 그리스에게 짓밟히고 로마에게 짓밟히고 AD 68년에서 70년 사이에 있었던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의 전쟁으로 다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고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 예언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면서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하더니 그 봐라,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옛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교회가 그 지위를 대신 갖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그리스도인, 거기다 대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이스라엘의 성전입니다. 근데 로마에서 통치하는 이 교황이 보니까 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지위를 차지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로마에 있으니까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고 그게 우리 땅이다. 그런 생각한 겁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어뜸이 되고 시온산은 모든 산보다도 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상에서 통치하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으면 안 되고요. 바티칸에 있으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배경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하게 작용한 게 이스라엘 대체 신학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위를 상실했고 교회가 그 지위를 받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다 교회, 이스라엘 하면 우리 다 넣다 보니까 뭐까지 집어넣느냐. 야곱의 고난의 때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환난 당하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야곱의 고난 때 그것도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남겨져서 신약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겪게 될 환란입니다. 근데 좋다고 이스라엘의 지위를 우리가 대신 차지했다. 그 환란까지도 자기들이 받겠다는 거예요. 환란 통과서는 왜 나옵니까? 이 대체신학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하면 어쨌든 교회를 집어넣어 교회가 환란을 당한다. 환란 통과서 그래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하여튼 여러 가지 세계사에서 또 교회사에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개신교 쪽에서는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했는데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 바뀔 수가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늘에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 한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 말고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 이삭 가운데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이삭 안에서 메시가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메시아는 이스마엘 쪽으로 오지 않고 이삭 계열로 오십니다. 이삭과 야곱,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8절에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시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아이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육체의 아이들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약속의 아이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때를 따라 내게 찾아오리니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난 자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해서 전부 다 그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2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육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를 육체에다가 몸에다가 이 칼자국 냈다고 해서 할례 받은 자가 다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것이 올바른 할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10절에서 13절에 또 예가 나옵니다. 어떤 예가 나오냐? 에서와 야곱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삭에게 태어났으면 전부 다 약속의 씨에서 났으니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에게서 이제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나옵니다. 리브가는 약속의 씨인 그 이삭으로부터 쌍둥이를 수태하게 됩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9절이 좀 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저버리고 야곱은 선택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은 구원받기로 정해졌고 에서는 버림받기로 정해졌다. 야곱은 천국 가고 에서는 지옥 가라. 이렇게 예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무슨 선택인지 이따가 보십시오. 이것은 그 선택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들의 선함, 그들의 악행,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런 선택을 낳게 했느냐?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무엇을 선택하셨고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창세기 35장 23절에 나옵니다. 두 민족이 내 태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제 일부러 밑줄을 꺼놨습니다. 두 아이가 내 태속에 있노라.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노라. 야곱이 에서보다 우월하고 야곱은 구원받고 에서는 저주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밑줄 건 거 잘 보십시오. 두 민족이 있다고 했어요. 두 종류의 백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이 아직까지 아이가 아들 낳고 손자 낳고 해서 백성을 이루기 전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어느 백성 어느 민족을 택했다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셨느냐?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아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그분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기 개인의 구원 문제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민족들의 선택과 그 민족들의 사용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 개인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9장에서 11장 읽을 때 개인 차원의 구원 문제로 보지 마시고 민족의 선택과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길들여가지고 어떻게 그 민족이 회복되고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했는데 야곱과 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죠. 다행히 형제가 화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낸 다음에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거나 하는 그 일은 그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동생 민족에 해당된, 지금 전부 다 백성 민족 이야기했잖아요. 형 민족과 동생 민족이 있는데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결국 만나요. 에서의 후손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각 개인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는 돌아옵니다. 그게 에서 민족이건 이스라엘 민족이건 실제로 천년왕국 들어가면요, 아모스 9장 12절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에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높여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들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높아집니다. 그리고 에서 민족이라든지 이집트 민족이라든지 다른 민족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형이 동생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 살아있을 때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섬긴 적이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민족 대 민족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 어쩌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사람이 불순종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돌아오라고 손 내미시고 대언자를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환란기 때 유대인들을 연단시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13절을 가지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봐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예정론 아니냐? 그런데 이거 예정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25장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 거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맨 끝에 나와요. 말라기 1장 2절을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랑했겠어요? 에서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업신여기고 결국은 떠나갔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때 창세기 25장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들이 벌써 역사가 쭉 지나가지고 말라기 시대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왜 사랑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누구는 미리부터 사랑받고 누구는 미리부터 저주받기로 결정되었다. 그런 운명론, 예정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구절이 지금 12절하고 13절이 붙어 있는데 구약성경으로 보면 12절은 구약성경 처음에 나온 창세기고요. 13절은 구약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입니다. 그만한 시간 격차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야곱 개인, 에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에돔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집단으로 구원받고 믿거나 말거나 에돔 민족은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쳐도 집단적으로 내 민족은 안 돼. 무조건 지옥 가.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을 걸어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은 9장 하반부도 나중에 오해 없이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기 민족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민족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를 만나면 율법 있는 자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낸 것은 아무쪼록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런 열망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겠습니다. 참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안에서도요 내분이 일어납니다. 별일 거 아닌 거는 지방색 가지고 다투고 또 이거 군대 문제라든지 여성 복지 문제 나오면 이제 남녀 성별 대결 가지고 서로 간에 또 싸우고 정치 가지고 보수다 진보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그게 진보에 속했건 보수에 속했건 간에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또 이쪽 지역이건 저쪽 지역이건 간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쟁이나 당파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여러분의 본분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갈 사람 천국 데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국수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시 민권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행세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바울과 같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최고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시고 추진합니다. 비록 사람이 한때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고 징계를 내리든지 구슬리든지 동기부여를 하든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해서 마침내는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 그 이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마다 거쳐가는 코스는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마침내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걸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나 계획은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을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을 위한 계획은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을 위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시종이 돼가지고 우리 아무개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A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B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뒤 맞춰주는 코디네이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위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밝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회복할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백성으로 사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떤 면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면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